1월 1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모레부터 40일 특별 새벽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새해를 우리가 시작할 텐데요. 오늘 설교는 40일 특별 새벽 부흥회의 서론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요가 아리랑이죠. 아리랑. 여러분, 이 아리랑이라는 이 곡이 미국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물론 가사는 다릅니다. 가사는 다른데 곡이, 이 아리랑 곡이 그대로 미국 찬송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우리나라 민요라는 말이죠. 이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정서를 잘 말해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민요를 분석하면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고개를 넘어간다. 여러분, 고개 넘어가는 게 쉽습니까? 힘듭니까? 힘들죠. 오르막을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되는, 특별히 이 관절 안 좋은 사람들은 아주 질색하죠. 고개 넘어가는 게 아주 불편합니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 말은 피할 수 없이 부딪히는 온갖 인생의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 마음의 아픔을 노래한 것이죠. 세상 살면서 겪는 그 가장 마음 아픈 일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어떻게 보면은 시련의 아픔이 가장 크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가라는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말이죠. 가지 말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한과 동시에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가슴앓이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선뜻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마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배반하고 떠난 사람, 사랑을 거절하고 떠나버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슴앓이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 16년 후인 주전 520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성전 재건을 중단한 채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살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당시 수십만 명이 바벨론에 살고 있었습니다마는 그토록 그리던 고향, 그토록 그리던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명령 내렸을 때에 정작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온 사람은 5만여 명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마는 시작하자마자 그만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돌아오라고, 또 어디서부터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전 536년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 포로된 지 70년 만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자유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당시 메데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메데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약 5만여 명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전 536년에 이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어려운 일이 부딪힙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과연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스가랴는 또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 그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가 그린 성화입니다. 스가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황폐한 예루살렘.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되고 맙니다. 70년 이제 황폐한 그 예루살렘에 유다 백성들이 1차로 5만 명이 귀환을 합니다. 이제 저기서 성전 재건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던 여러 민족들이 성전 재건을 회방합니다. 필경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면은 이제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생각하고는 성전 재건을 회방 놓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캄비세스 왕에게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은 필경 그들이 왕을 거역할 것이다. 그런 상소문을 보내서 결국 페르시아 캄비세스 왕의 명령으로 성전 재건은 중단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유다 백성들은 흩어져서 저마다 자기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또 자식들을 부양하는 이 일을 하느라 16년이라는 세월이 그만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 난제는 자신들이 재건하려고 했던 그 새로운 성전의 규모와 관련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과거에 건축했던 그 솔로몬 성전은 다윗 왕이 절정기에 있을 때에 엄청난 그 건축 자재들을 다 헌납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웅장하고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 성전이 그만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 성전 규모가 과거 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무슨 돈이 있다고 솔로몬 같은 그런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규모도 작고 모든 것이 초라한 그런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할 때 현재 짓고자 하는 그 성전 재건에 대한 의욕이 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그만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상대적으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는 말입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무렵에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삶이 하나님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지금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기는 왔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때에 그때 왜 유다 왕국이 멸망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의 조상들의 악행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그때 유다 백성들의 죄는 이러했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만 그 성전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유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무렵에는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정 회개의 눈물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병원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병원이 병자들의 병을 더 이상 치료하지 못한다면 그 병원은 병원이 아니라 환자 수용소에 불과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교회는 죄인들의 수용소로 전락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가,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이런 회개의 역사와 또 죄 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만약에 즐겨한다면 주말에 저 운동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스포츠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죄를 치료하는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감당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하는데 거짓 예언자들이 난무하면서 죄의 심각성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할 뿐인 것입니다. 유다 왕국 말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기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복받은 이야기, 불치병에서 치료받은 이야기,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뻥튀기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든지, 또 사회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이야기를 한다면은 사람들은 아마 구름대처럼 모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가 없이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설교에 은혜 받았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이 외면합니다. 그렇잖아도 세상 살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교회까지 와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느냐고 이러면서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죄인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고 세상 나가서 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전에서는 끊임없이 제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뛰어넘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미 그 당시 사회 정의가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끊임없이 제사가 이어지는데 사회 정의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지 아니하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22절 23절입니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사회 정의가 무너지면은, 즉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지 아니하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의 책임이라고 손가락하기에 앞서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세상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배를 과연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큰 원인은, 바벨론에서 유다 왕국이 멸망한 가장 큰 원인은 당시 유다의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냐? 성전 안에까지 이 우상들을 들여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심지어 제사장이라는 자들이 성전 안에 우상들을 갖다 놓았던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4절입니다.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품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하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제사장들이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네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란 이전을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룩하신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하나님은 버리시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군대의 말밥굽에 짓밟히도록 하나님은 내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도 우상입니다마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운 우상이죠.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물질, 재물,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물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죠. 재물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귀, 그리고 권력, 명예,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세상 권력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우상인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에 누구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까?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에게는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 중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양으로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하시죠. 자녀들이 우상인 그러한 성도들 가정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것이 나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우상입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이 우상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16년이나 되었지만은 아직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겠다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유다 왕국을 회복시키시고 또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무리 주변 나라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회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히 그 일을 완성할 수가 있고 유다 왕국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에스라서 5장을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학계 선지자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주전 520년에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힘을 합쳐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여 4년 만에 주전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죠. 주변 나라에 방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다리오 왕이 과거 고레스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조서를 찾아내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는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서 4년 만에 완공을 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20년 만에 드디어 성전 재건 공사를 완료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섰으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로 돌아오셔서 유다 왕국을 다시 재건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돌무더기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 터를 정리하고 그 위에 다시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것이죠.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셔서 온 천하 만민을 구원고자 하시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당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여러분 다리오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다리우스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다리오 왕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올려주십시오. 이분이 바로 다리우스 1세 다리오 왕입니다. 주전 522년에서 486년까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그 고레스 왕이 내렸던 주전 539년에 내렸던 그 조서를 찾고 그리고는 성전 재건을 하라고 명령을 다시 내리게 되죠. 바로 그때 명령 내렸던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중단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 4년 만에 그들은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30여 년의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야말로 급성장을 거듭하여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상 유래를 발견하기 어려운 그러한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각 교단별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해외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교회의 세속화, 교인들의 세속화는 또 급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복신앙의 성도들은 익숙해졌습니다. 듣기에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설교, 성도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로 교인들은 대거 수평이동을 했습니다. 심히 음란하고 폐역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오늘날 성도들은 꺼려합니다. 세계의 교회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신앙의 열정이 많이 식어지고 말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 명분으로 3년 반 동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꺼려하다가 이것이 나도 모르게 몸에 배었습니다. 영상 예배,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영상 예배에 이제는 익숙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편안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봉사하며 천국 복음을 지역사회에서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많은 그만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 40일 날을 정하고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새벽마다 이 스가랴서를 강의하면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번 이 스가랴서 여러분들 한번 그 PPT를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네. 스가랴서 주제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건 제가 그린 것이 아니고 AI가 그린 겁니다. AI가 그린 것인데 두 감람나무가 가운데 있고요. 저 그림 속에 스가랴서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말씀은 스가랴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요, 거룩함을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후반부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특별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인류의 미래이지만은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무장한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2024년을 힘있게 우리가 새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분의 항존재 직분자들이 은퇴하십니다마는 나는 이제 은퇴하기 때문에 이제 새벽 부흥회 나는 안 나와도 돼, 그런 마음은 홀이라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은 은퇴가 있지만은 사역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주를 위하여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교회까지 새벽에 가느냐, 집안에서 그냥 TV 틀면은 유튜브로 나오는데 집안에서 예배드리지, 가급적 여러분들 그런 유혹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요,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것하고는 이거는 많은 차이가 벌어집니다. 조금 힘들지만은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해당되겠습니다마는 항존직 직분자들은 하여튼 단단히 각오를 하시고 신앙생활에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또 앞장서서 우리가 봉사할 수가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앞장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항존직 직분자들은 꼭 기억하시고 이번 40일 특세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발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한다고는 딴일합니다. 교회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존직 직분자들은 이 일에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2024년 참으로 힘있게 새 출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